민수기 35장을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인이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과 도피성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민수기 3장을 이제 설명할 때 레인이 얻은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6성읍은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레인들이 살기는 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건립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중에 동해 보보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손은 손으로, 그리고 발은 발로 갚아야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특별히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피해 보복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또 연속적인 피해 보복을 부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개인으로 시작된 이 다툼이 가족과 공동체 사이의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한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비록 고의성은 없더라도 죽임을 당해야 될 살인자를 살려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한 자가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중의 판결을 이제 받아서 실수로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당할 상처와 아픔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이 도피성이란 과연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사랑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그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끝장인 이 36장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 상속권을 이제 주장합니다.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기업 분배 원칙을 뛰어넘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파 내에서만 시집가도록 하신 것은 또한 분명한 그런 의무였습니다. 만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허락된 특권 기업도 박탈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특권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무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의무도 주셨고 또 말씀 순종의 의무 그리고 봉사의 의무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민수기 33장부터 36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칠루미의 아들 아히굿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